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를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 예배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온 세상 속에 저희 속에서 주님이 왕 되시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주님이 세상에서 이곳을 구별하여서 내가 거할 집이다 말씀하시며 당신의 집을 건축하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의 말씀을 펼 때에 말씀이 눈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행할 바를 알게 하시며 주님, 해야 될 일들과 함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나라에 대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은 지난 주간 중에 한국은 국회에 군인들이 계엄령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국회가 대통령이 한 것을 또한 막았습니다. 어디가 맞는지 전쟁은 분명합니다. 미국도 주목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6.25 이후에 한국전쟁에 주목했던 세계가 지금 남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군인이 왜 들어야만 했는지.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11편에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의 시위를 먹이며, 누가 악인인지 모르지만 지금 국회에서 말해지는 것들은 화살과 같습니다. 그들의 말은 활과 같이 사람을 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 대해서 뉴스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주 오래됐어요. 그래서 어떤 당이 여당인지 어떤 당이 야당인지 저는 정말 몰라요. 아주 오래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왔을 때부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언론마저도요, 거짓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언론 자체가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왜 계엄령을 해야 됐는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대통령이 계엄령을 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야당 당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 나오는 말들은 거의 화살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썩었고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주님은요, 의인을 찾으세요. 국회에서도 의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은 정말 의인을 찾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시편의 이 악인들 때문에 터가 무너지게 되었을 때 그는 4절에 의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세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도요, 그의 마음은 성전을 향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자기의 집을 세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전 세계는 주님 보시기에 주님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나의 눈동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모든 징조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곧이어서 주님 오시기 직전에 온 땅의 열방이 이스라엘을 대적한다고 성경은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모든 나라의 왕들이 불의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십니다. 그것이 신약인 우리에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주님께 예배하잖아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는데요. 그의 성전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성전이라고 이 고린도전서에 말합니다. 그 주님은 그곳에서요, 보좌에서 인생을 통촉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주님은 먼저 의인을 감찰하세요. 그 다음에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의 자를 마음에 주님은 미워하십니다. 주님은 먼저 악인을 미워하시기 전에 의인을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지금 의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저는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랬겠지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을 밤에 보게 되었는지, 군인들이 국회를 계엄령으로 점령하고, 더 놀라운 것은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언했는데 이것을 국회에서 막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가 맞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는 부정선거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그것 때문에,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령을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그 이후에 부정선거라는 것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언론이 불의합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정치적인 이유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뿐입니다. 왜냐하면 온 나라가요, 불의 가운데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한국은 지금 불의가, 악인들이 쌓여 있습니다. 온통. 더 두려운 것은 도대체 국회와 정치가들 속에요, 의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의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모든 역사 속에 언제나 의인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전쟁을 이기지 않습니다. 주님은 소수의 의인을 통하여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역사 속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광경을 밤새 보면서 주님이 저에게 하박국서를 열어주셨어요. 저는 제 머리로 알 수 있던 게 아니었는데요. 하박국서를 주보의 안쪽에 써놨습니다. 하박국서 1장 1절을 읽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면서 이제 놀랍게요. 이 선지자 하박국은요.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예요. 말씀이 아니라. 그가 기도합니다.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어서 3절에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계엄령 상태에 군인들이 둘러싸였지만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 광경을 보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드러난 한국의 상황입니다. 경제는 위험에 처해 있고 그리고 이미 경제는 위기가 시작되고 이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을 찾습니다. 지금 율법은 해이하고 법관들도 의로운 자를 기대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지금 이런 한국을 보고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대통령이 의인인지 아닌지 온통 나라가 갈라져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반란군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뉴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뉴스 정치에 대한 거 보지 않은 지가 몇 년이 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는 주님이 이 말씀을 보이시게 하셨어요. 하박국. 이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비니이다. 법을 행하는 자도 불의한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왜 계엄령을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엄령이 선포되자마자 3분 안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였습니다.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계엄령 밖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계엄령을 한 이유가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것을 말했지만 뉴스는 다 덮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언론도 부정합니다. 그들이 다 부정선거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때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한국은 위기입니다. 그 위기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때 이 하박국서를 통하여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뭐냐면 하박국서 2장 1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시면 우리 하박국서 2장 1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예, 지금 하박국은요, 주님께 기도한 다음에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은 선지자로서 내가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리라. 성루가 어디입니까? 지키는 곳입니다. 한국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전체가 부정한 자들입니다. 대통령도 체포할 만큼 온통 악인이 의인을 쌌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놀랍게 주님이 이러한 하박국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2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갑자기 누군지 모르지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하며 라고 주님이 그 앞에 있는 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갑자기 하박국이 이 말씀을 받아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갑자기 계속해서 그 악한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5절에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며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이런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악인들이 앞에 있는데요. 갑자기 주님이 하박국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때는 나라가 위험할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둘로 쪼개진 이스라엘이 북왕국은 이미 멸망했었습니다. 북왕국은 멸망했고 남유다만 남아있을 때 주님이 선지자 하박국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아주 위험한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에게 말합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놀랍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것을 인용하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놀랍게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를 기록하신 주님이 마틴 루터 때도 그 말씀을 사용합니다. 마틴 루터 때는 지금보다 더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1000년 넘게 성경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1000년 동안 예수님의 자리에 교황이 앉아 있었습니다. 교황은 자기 자신을 홀리 파더라고 부르게 만들면서 초대교회로부터 적그리스도라고 불러왔던 자, 그렇게 1000년 동안 암흑이었습니다. 왜 암흑이 되냐면 성경을 막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마틴 루터. 마틴 루터는 너무너무 주를 두려워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아버지가 법대를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법대를 가지 못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눈앞에서 죽은 거예요. 친구가 불타 죽어버린 거예요. 벼락으로. 그 공포 속에 그는 신학교로 가게 됩니다. 신학교에 가서 그는 죄를 괴로워했습니다. 그 공포에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또한 죄를 괴로워했어요. 마틴 루터는 평생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죄를 괴로워했어요. 그는 고해성사를 아무리 해도 두려운 거예요. 그는 밤에 자다가도요, 죄를 고백한 거를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밤에 자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죄를 괴로워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로마서가 임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요
죄를 괴로워하던 마틴 루터는 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로 인하여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교황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형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들고 그는 외쳤습니다. 뭐냐면 고해성사는 성경 진리가 아니라는 거였죠. 결국은 그는 화형을 당하게 되었을 때 누군가가 그를 탈취해서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마틴 루터는 1000년 만에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신부밖에 볼 수 없는 로마어, 라틴어로 예배하다가 누구나 자기 국민들이 독일어로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빛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의인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의인을 세울 때에 주님은 역사합니다. 영국은 독일에 이어서 썩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국을 축복하셨더니 영국은 다른 나라를 식민지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영국 땅에서 노예 무역을 하는 거예요. 국가가 부패 있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윌버퍼스라고 하는 의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정치가 있는데 의인이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퍼스는 오전 내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외쳤습니다. 노예 무역은 불법이다. 노예 무역은 죄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예 무역은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을 때 그가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가 윌리엄 윌버퍼스에게 편지합니다. 에서서를 인용하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당신이 세운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에스더의 말씀을 인용해서 웨슬리에게 편지합니다. 그는 힘을 얻어서 계속 외치며 기도합니다. 단 홀로. 영국 땅에서 홀로 외쳤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의인을 찾습니다. 그렇게 구했는데 어느 날 그가 국회에서 일어납니다. 주님이 응답했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임한 거예요. 믿음이. 그때 연락이 옵니다. 피의 메리, 블러디 메리라는 그 카톨릭으로 이끌어왔던 여왕, 그 여왕이 죽었다고 연락이 와요. 그가 응답할 때가 하는 순간이 그가 죽었을 때였습니다. 놀랍게 정치가의 힘이 아니라 여론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한 윌리엄 윌버퍼스. 주님은 이렇게 어느 시대에나 의인을 찾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도 알았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은 소돔 고모라로 심판하려고 하는 뜻을 주님이 보였을 때에 아브라함의 한 말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 읽겠습니다. 우리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박국과 너무 비슷하죠. 저는 주님께서 그 밤에 하박국서를 읽게 하시면서 저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주님이 의인에게만 주시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의인들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교회에도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의인을 찾습니다. 놀랍게 국회에서 계엄령이 있을 때요.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법관은 이것은 불이하다고 사표를 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은 대통령을 반대했나 보죠. 저는 이건 누가 누군지 우리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 보시기에 언젠가 우리 모두가 행한 일에 대하여 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필요한 것은 의인입니다. 놀랍게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어제까지도 완전히 국회가 더 배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속에서요.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이에요. 뭐죠? 왕 앞에 두 창녀가 나온 거예요. 이 두 창녀가 둘 다 아기를 낳는데 한 아기를 눌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죽었는데 서로 자기 아기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아무도 못 봤고 알 수가 없잖아요. 갓난아기인데 서로 우겼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솔로몬의 지혜는 이 정치에 대한 지혜가 아니라 창기 두 여자의 문제 속에서도 나오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지혜를 빌려주시옵소서. 법관들에게 당신의 지혜를 불려주시옵소서. 그때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서로 자기 악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말합니다. 칼을 가져와라. 칼로 둘을 자르라는 거예요. 놀랍게 누가 맞다 틀리다 라고 싸움하는데요. 주님이 답을 주신 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이지 인간의 지혜가 아닌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맞냐 틀리냐만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국회처럼. 그 두 창녀가 외쳤어요. 이건 내 얘기다. 서로 우기는 거예요. 내 얘기라고. 악이라고. 그런데요. 답은 심판을 진실을 밝히는 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 악인지 아는 그 여자가, 그 창녀가 말합니다. 내 악이라고 싸움을 했는데 이 순간 내 악이라고 안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 아기를, 이 산자를 죽이지 마소서. 이 산자를 저에게 주소서. 여러분,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국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 서로 싸움하는 거예요. 이 아기가 진짜 내 얘기라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싸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 진실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라가 쪼개져서 죽게 되었을 때 나라를 담당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쪼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쪼개져도 괜찮은 사람들, 그들이 가짜입니다. 그들이 악인입니다. 주님은 큰 일 속에서나 작은 일 속에서나 사람을 찾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를 위하여 자기를 포기할 사람, 나라를 위하여 자기를 포기할 사람.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뭐를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러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조선이 위험했을 때에 이순신 장군은 국회보다도 어렵게 조정에 부패한 자들로 쌓였습니다. 선조 왕은 이순신을 질투했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는 나아가서 나라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영원한 진리는요. 철로역정의 맨 마지막 관문이 천국문을 들어가기 직전에 큰 물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큰 물은 죽을 것만 같아요. 소망은 들어갑니다. 근데 크리스찬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물이 크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러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때 물에 빠졌다가 죽는 줄 알았다고 하는 순간에 주님이 그를 살게 하십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주님은 어떤 나라 속에서든지 사람을 쓰십니다. 그 의의는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안위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를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부패한 법관들, 부패한 정치가들, 부패한 장군들, 그 속에서 주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인들에게 의인이 에워싸인 이 나라를 보고 있으면서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바뀌고 국회의원이 바뀌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언론에 그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부정선거로 더러워지고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찾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기준이 악인들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의인을 찾는다면 주님은 그를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상궁이 어수선했던 것처럼 주님, 대한민국이 어지럽고 어수선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역 속에 주님의 의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도대체 누가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론도 썩었고, 오 주님, 도대체 어떤 정보를 들어야 될지도 알 수가 없고, 주님, 당신의 의의를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이순신을 세웠던 것처럼 주님, 대한민국의 의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박국처럼 가르쳐 주십시오. 오 주님, 저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박국처럼 저희는 실패자입니다.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에 우리가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오 주님, 저희가 오늘 주님만을 즐거워하며 주님으로 즐거워하나이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즐거워합니다. 주님이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에 의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들로부터 거짓말을 회개하고 도둑질한 것을 회개하며 어려서부터 의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그 의인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주님 영문도 모르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서 죽어가는 북한 병사들이 있나이다. 주님, 오늘 루이스 형제가 대표 기도한 것처럼 주님, 이 북한의 어두움과 오 주님, 저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주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을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켜야 될 성루를, 망대를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보잘것없는 삶이지만은 우리가 있는 직장 속에서, 일터 속에서 의로운 빛이 되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